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주일 1부 예배에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일 오후 2부 예배에는 또 3가지를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네 번째 비결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은 잘 먹어야 합니다 라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지니고 사는 존재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읽어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 속의 것과 겉의 것이 늘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읽어주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네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잘 먹여야 한다는 이 네 번째의 비결이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잘 먹여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가 유익을 주느냐 하면 속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겉사람이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 겉사람이 더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요즘 입에 달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면 속사람이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 어느 쪽이 누가 더 잘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겉사람을 잘 먹이느냐, 속사람을 잘 먹이느냐, 둘 중에 어느 쪽을 잘 먹이느냐가 바로 속사람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을 잘 먹여야 돼요? 속사람을 잘 먹여야 돼요? 속사람을 잘 먹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인 싸움은 싸우는 시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싸우기 전에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맨날 TV 보고 게임하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잡담하고, 찬송은 안 하고 맨날 세상 노래에 취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겉사람을 배불리고 있어요. 지금 배를 불리고 있다고요. 겉사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겉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자유를 주고 있잖아요. 배불리죠. 가만히 내버려 두죠. 겉사람은 막 비대해지고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사람하고 싸우려고 작정을 하니 그 싸우는 시간에 그 싸움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작전 기간을 통해 가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을 죽이는 그런 싸움은 원래는 하나만 합니다. 원래는 하나만 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미 겉사람을 죽여놓고 속사람으로 강건해야 되는 이 연습과 이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걸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고 작정 들어간다. 나 내일부터 작정, 내일부터 금식, 내일부터 작정 기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요? 자꾸 넘어질까요? 이럽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겉사람을 배불려 먹여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장본인이 누구냐? 저입니다. 저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싸우는 중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작전 기간에 들어가서 겉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겉사람을 쭉 죽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왜 자기 자신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무력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셨다면 전과 같이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심지어 금식해도 안 된다 그렇게 푸념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겉사람을 굶기고 겉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금식을 해야 돼요. 눈을 금식하고 귀를 금식하고 말을 금식하고 발을 금식시키는 새로운 금식을 하는 것이 겉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겉사람을 죽이란 말이에요. 아주 겉사람을 쫄쫄쫄 굶겨야 돼. 겉사람을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겉사람을 쫄쫄 굶겨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속사람은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돼. 말씀과 진리로 막 채워주고 찬양으로 막 채워주고. 자, 5번째 비결.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시작.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맞지요?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허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거짓되고 미덥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않다. 그러면 무엇이 허탄한 것이냐? 성경이 무엇이 허탄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미덥지 못하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고보 2장 20절을 가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업지 못한 믿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시편 24편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4장 13절 16절 읽어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뜻을 허탄한 데다가 두지 않는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 땅의 것에 뜻을 두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뜻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아요.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느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땅의 것에 대한 목표와 땅의 것에 대한 비전의 소망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뜻을, 소망을 높이 두는 자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다시 따라합시다.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땅의 것. 하늘의 것 가지고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가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기도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찬양을 부르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하늘의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려 하더라도요, 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자꾸 관심을 줘보세요. 관심을 주는 만큼 자꾸 죄와 연결됩니다. 언젠가는 하루는 우리 노아 전도사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어릴 때 우리 노아 전도사가 그래. 아버지, 와, 내가 지금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친구 집에 가봤더니요, 되게 잘 살아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즉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우리 아들 전도사한테, 노아한테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나한테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말은, 친구 집에 가봤더니 되게 잘 살아요, 이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되게 부자예요,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나한테는 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되게 부자예요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잘 살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아요 라는 말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었죠. 되게 잘 살아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되게 부자예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되게 잘 살아요라는 말을 하길래, 아, 이 개념 정리를 내가 똑바로 안 시켰구나.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죄를 짓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뭐냐, 부자인 것이 뭐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 사는 개념과 부자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돼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숙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되게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 되게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되게 잘 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보다 사역을 더 좋아하면 그건 결코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큰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큰 목회 사역 자체는 그때부터
허탄한 것을 쫓는 목회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쫓는 목회. 그러니까 목회 더 큰 것, 성공을 바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허탄한 것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큰 목회를 쫓아가는 것은 허탄한 것을 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주님보다 일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허탄한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가야지 교회 안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뭐 기관에서 뭐도 하고 뭐 찬양단도 맡고 뭐 뭐도 하고 한 사람이 뭐 1인 다역 1인 5역 한 사람이 6가지 7가지 일을 하는 거 결코 그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거는 허탄한 것을 쫓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왜? 우리의 초점은 죄를 이기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은 많이 하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안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맡았는데 안수집사를 맡았는데 장로직을 맡았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거는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직분만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허탄한 거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결, 다섯 번째 비결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 비결,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비결 시작.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방불한 그런 어두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고 지금이 바로 롯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3성전 다큐멘터리 영화 다 보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예? 도움 되셨죠? 심각합니다 지금.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분명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은 죄가 관영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하도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다 갖췄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구원 받았어요? 예. 주님 사랑하세요? 예.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믿는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능력이 없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가.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짝퉁이 판을 쳐요.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 높은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안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못하여 결국에는 택함을 입지 못하여 결국에는 혼인 자리에서 혼인 잔치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렇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계기되며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며 다시 그들 가운데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 가운데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는 다 데리고 나왔어요.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적은 자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사거리에 나가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가나안에 가야 되니까 다 나와라. 광야로 다 나와라. 그래서 사거리 길에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혼인 자리에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 교회 자리.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혼인 자리입니다. 혼인 자리. 여기에서 예복을 입으면 혼인 잔치에 가는 거예요. 여기는 혼인 자리예요. 혼인 자리. 예? 그러니까 광야 교회 자리는 혼인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원리잖아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은 적다.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이 청함은 많이 왔잖아요. 여기서 택함을 받을 자는 적다.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40절, 24장 40절 읽어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밭에 있을 때에 매를 갈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예.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주여.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이 에스겔 36장 6절 7절 말씀을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묻겠다?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주의 종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 가지고 죽잖아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의 종의 손에서 찾겠다. 니한테 모든 죄를 다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이라도 경고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예, 좀 말씀이 강하고 좀 말씀이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경고의 말씀을 저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저는 경고 나팔을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책임이고 나는 거기에서 제 책임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십시오라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겉사람을 쫄쫄 굶기라는 말 내가 분명히 오늘 했어요. 예. 나중에 나한테 언제 했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런 말 언제 했냐고 저는 분명히 했어요. 예. 겉사람 다 죽이라고 속사람으로 살으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이게 지금 무시해서 될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죄가 있으나 없으나 모두 다 청하는 것은 사실인데 청함을 받은 자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이 말씀 앞에 청함을 받은 가운데 끝난 게 아닌데 여기서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택함을 입은 자는 뭘로 증명된다고 했습니까? 예복을 입는다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복을 입었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복을 입은 자인데 죄와 싸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 집사님은 알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지켜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지금 내 혼자라도 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예? 이런 믿음이. 그래서 마지막 제 6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